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한글 읽어줄 줄 아시는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막시? 같이 읽자. 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죄송합니다.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그리고 또한 예배하는 자들마다 각자의 처지와 문제가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답이고 또한 해결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직접 임하여 주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깨닫게 하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적인 모습들은 뒤로 숨기시고 오로지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 중국에요 아주 유명한 의사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명이 각자 형제예요. 첫째, 둘째, 셋째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3명마다 각자의 역할이 다 틀렸어요. 이 막내 의사한테 가면 모든 어떠한 병이라도 다른 이 병은 죽어도 못 고쳐 하는 이 병도 이 막내 의사한테 가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인 의사는 어떤 재주가 있었느냐? 이 의사는 모든 병을 막내처럼 고치지는 못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것, 병이 이렇게 들어올 만한 병 걸릴 만한 일이 없도록 이 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의사한테만 가면 어떠한 병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첫째 의사는 뭐였을까요? 첫째 형인 의사는 모든 병을 고칠 만한 재주도 없고 또 병이 들 만한 것을 할 만한 예방할 수 있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첫째 형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형과 함께 살면, 첫째 형과 함께 살면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첫째 의사 옆에 주위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이 첫째 의사 형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어떠한 병에도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막내 의사, 둘째 의사, 첫째 의사 이 3명의 의사 중에 어떤 의사 옆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막내 의사는 모든 병을 고치고 둘째 의사는 어떠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 저 같으면
첫째 의사랑 같이 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항상 그의 곁에 있어서 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건강하게 평생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쟁이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해 준다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해 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병이,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다 변모화되고 그런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천지 은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살아도 우리는 세상의 법에서 벗어나 살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 자체, 문제라는 것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큰 축복 안에 살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러시아에도 보면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는 이제 천주교회는 이제 교황이 있죠. 교황 밑에 대주교가 있는데 대주교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신실하고 아주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대주교가 되는데 유럽의 어느 대주교 하나가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대주교가 항상 기도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대주교의 부름에 응답하셨습니다. 대주교가 하나님 하고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주교가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주교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맨날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래, 나 여기 있다. 왜 그러냐? 응답하시니까 놀라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으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습관이 되고 미신이 되고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놀라 자빠진 겁니다. 죽어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영으로 만나야 되고 말씀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나사렛 대학교가 천안에 있는데 그 나사렛 대학교 강의를 갈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도 고속도로 타고 가면 이렇게 옆에 크다랗게 이제 막 코리안 에어라든지 이렇게 간판들이 붙어져 있잖아요. 근데 가는 그 경부고속도로 천안 가는 방향으로 이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딱 그렇게만 써 있습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비싼 광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광고가 어떻게 써 있을까 했더니 소망교회 장로님이신 고려은단 사장님이 이것을 기업 광고로 해서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썼답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것은 왜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안 하고 굳이
Jesus loves you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을까? 유럽이나 서구 같은 경우는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라고 알지만 한국에서는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시라고 하면,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늘님, 어떤 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Jesus loves you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초기 옛날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도 보면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 집을 가보니까 집에 가니까 그렇게 귀신들이 많다는 겁니다. 구들장 귀신, 변소 귀신, 부업 귀신, 지붕 귀신, 너무 귀신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 그만두고 우리 예수 귀신만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 귀신이 가장 강하니까 센 놈만 하나 믿으면 다른 문제는 다 걱정 없습니다. 센 놈 믿으면 다른 귀신들이 와서 얼씬도 못하고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영으로 신으로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선교사들이 성경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한국 사람들한테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야 이상한 영들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면 이 히브리 말로 따바르, 그러니까 이 따바르라는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해내시고 또는 인간이 잘못하면 또 심판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막 다른 이방인들 때문에 막 절망에 있고 낭망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해줬던 그런 말씀들을 다 따바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헬라 사람들의 로고스와 히브리 사람들의 따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성육신데요. 말씀이 육신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이신 말씀,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사람이 되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 뜻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이 긴 내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물음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고 오늘 내가 사는 그 가운데 생기는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거리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마다 내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를 따라 그만 믿으며 살겠다는 고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곳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곳입니다. 물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로해주고 또 열심히 서로 사귀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대로 생기거나 인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모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 이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는 내가 너 거기에 함께 있겠다.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철도를 이렇게 건너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소년이 철도를 건널 때면 어김없이 기차를 슝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전날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 철도가 딱 하고 끊겨버린 거예요. 근데 기차들은 알 수가 없죠. 학교를 가려다 보니까 이 철도가 딱 끊긴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기차는 너무 빠르고 내가 어떻게 알려줄 방법은 없고 이 어린 소녀는 자기 허벅지를 찔러서 자기 그 교복 흰 셔츠에다가 스톱, 멈추세요 라는 것을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저쪽 다리를 건너서 오는 그 기차를 향해서 자기의 피로 쓴 셔츠를 보여주면서 멈추게 했습니다. 날마다 그 소녀를 바라봤던 기관사가 그 스탑이라는 그 피 묻은 셔츠를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쪽 1km 밖에 그 떨어지는 철도가 끊긴 것을 보고 이 기관사가 이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 아이를 붙잡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가 살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냥 삼아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모래놀이가 있어요. 근데 그 모래놀이는 특별하게 보호자가 같이 그 안에서 놀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 저도 지치고 피곤하고 지네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뭐 굳이 내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 그래서 그래 너희들까지 가서 모래놀이 해라. 그랬더니 거기서 지키고 있던 선생님이 애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깥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애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왜 왔니? 거기 있는 선생님이 보호자랑 안 오면 들여보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신나게 노는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놀게 해주고 거기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래가 특별하게 만들어진 거라 이렇게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고 놀면 혹시 다른 아이들한테 눈과 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지켜봐 주면서 재밌게 놀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좀 그런 건 있겠죠.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일자리를 부탁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뭐 어떤 일을 뭐 할 때 제가 가면 좀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도움을 제가 주지만 제가 빠졌을 때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그거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뒷감당을 못하게끔 만들어요. 왜 목사님이 갈 때는 해주고 왜 우리끼리만 가면 안 해주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제가 가면서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한국 사회를 잘 아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 사람들은 저를 믿을만 하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근데 제가 없이 스스로 쓸 수 있는 데에는 외국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 못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고 난리를 치면 결국은 그 자리마저 뺏겨지는 것입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할 때 두 가지 요소가 맞아야 돼요. 뭐냐면 신장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신장이 두 개니까 하나 띄워줘도 되잖아요. 하나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닥에 붙였을 때 그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 신장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맞아야 신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소용이 없어요.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면 놀라서 확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주교처럼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영혼을 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다 헛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은 생명은 나의 생명이라고 얘기해야만 그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진젠도로프라는 유명한 모라비안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리교회 그 웨슬리한테 커다란 그 감명을 줘서 감리교를 세우게 만들었는데요. 어느 날 지넨도르프가 박물관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그림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살 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지넨도르프는 그 그림과 그 글을 보고 있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에 지넨도르프가 이끄는 모라비아 교파는 17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살리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문제를 이렇게 막 끌어안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절망한다 한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또 한국 드라마처럼 어떤 멋진 남자가 내 처지가 이런데 아주 부자고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난리쳐서 결혼해서 내 팔자가 바뀌는 그런 일들은 전혀 벌어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의 핏값으로 산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이렇게 보였던 세상이 저렇게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자기 우물, 하늘이 동그랗다고 생각합니다. 우물 속에서 본 하늘은 동그라니까요. 하지만 우물 밖에 나와서 사는 개구리는 하늘이 얼마나 넓고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압니다. 하나님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내 구주로 삼아야 합니까? 세상이 주는 이렇게 우물 같은 세상을 축복을 보지 마시고 더 넓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보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